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살펴보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그 변화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분배받은 그 땅에서 흩어져 가면서 살아가면서 그들 모두를 함께 통합하는 한 사람의 왕 같은 지도자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이고 의논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살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결코 어떤 조직, 어떠한 제도, 군대, 잘 준비된 무언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모은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주변에 있었던 그 이방 사람들이 침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때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통솔할 왕도 그리고 군대도 조직도 없었기에 쉽게 당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기에 대해 성경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통솔할 수 있는 왕이 없어서, 어떠한 조직이 없어서 그들이 주변 민족에게 당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말씀을 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 다른 신들을 섬겼다 말합니다. 이에 이어진 14절의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서게 된 것이고, 그러자 하나님은 주변 민족들을 그들에게 보내사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평안한 세월을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되면 또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러면 또 울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세워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시고 다시 평온한 세대가 찾아오는, 그러기에 사사기에 계속되는 그런 사이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사가 등장한다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마치 구세주가 등장한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 사사들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각 백성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평화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이유가 없었기에 백성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판결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반복되는 사사기의 과정 중에서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뭔가 의미심장한 것을 암시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한 역사의 한 막이 내리고 이제 새로운 막이 오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구나,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꼭 왕이 필요했다가 아니라 왕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각자 살았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게 왕을 요청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이유는 결국 그 이후에는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마지막이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 왜 왕이 세워지게 되는지 그 이유와 그 또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변화의 시점,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시대를 이끌어가던 지도자가 그 영향력을 잃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시대의 전환점이 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사무엘이 늙음에,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역사의 전환점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실망스럽게 했던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후임자가 되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아들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엘과 아비야.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경건하지 않습니까? 이름은 경건한 두 아들들이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아들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역사를 볼 때마다 가장 두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악한 악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을 선택하셨는데 사무엘도 그 아들들이 문제였습니다. 과연 사무엘이 엘리의 그 두 아들의 악행을 어려서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영적 각성을 위해서 불찰주야로 노력하며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사역을 했는데, 근데 그가 나이가 들었고 시대의 영적 분위기는 전혀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영적 지도자들은 낙심이 됩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 1세대를 이끌고 그 놀라운 출애굽을 체험했고 40년 광야를 체험했는데 그 시대는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평생을 헌신했는데 시대가 영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와합 때 평생을 헌신했지만 시대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시대가 변하지 않았고 세상이 변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낙심한 것이죠. 사실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비슷한 고민과 절망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큰 그림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사실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그 아들들은 전혀 소망이 없고, 사무엘이 느끼기에도 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보기에도 이 영적인 절망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라는 이런 우울한 전망을 갖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예비하신 게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큰 그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다 쏟아서 부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을 때, 내가 다닌 일터도 변하지 않고 한국교회는 더 소망이 없어지고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여러분, 그러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의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큰 그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구간을 열심을 행해서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 아들들을 보니까 전혀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게 잘못된 의견이라 생각하십니까? 자격 없는 사무엘의 그 아들 사사들을 둔 것보다 저는 나름 합리적인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말했던 것입니다. 불평과 원성이 곳곳에서 백성들 가운데서 생겨나는데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나라의 안정이 최우선이다. 제대로 된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좀 특별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그 요청에 대해서 그것은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결국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질서가 필요하다고, 다스려야 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 안에 있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뭔가 안전장치를 이제 추구하게 된 것이죠. 보이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마음의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숭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보이는 뭔가를 갖게 되는 것이 우상숭배인 것이죠. 특별히 어떤 다른 이름을 가진 신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줄 어떤 것을 붙잡게 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5절 본문 후반절의 말씀처럼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거기에 이들의 가장 어둠이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 세우셨는데 거룩한 백성, 구별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다른 민족들처럼 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르다고, 주변 민족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거기 가서 배우지 말라고,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마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였고 그 백성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르게 살아감으로써 그들이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롤 모델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일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 사람들과 늘 비교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 주변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보다 그들이 더 평화롭게 사는 것 같고, 우리보다 그들이 더 형통한 것 같고, 우리보다 그들이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참 힘들게 불안하게 사는데 그들은 더 좋은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고 그것이 옳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교회가 세상을 바꿔왔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때로는 사회,
때로는 세상이 교회를 계속해서 바꿔왔던 부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듯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처지가 불안정해 보일수록 우리는 뭔가 보이는 안전장치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초강대국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이 든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남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도 왕 같은 조직, 군대 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장로들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경고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들은 왕이 너희들을 정말로 괴롭히게 될 것이고, 왕을 세우게 되면 왕들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고생시키고 딸들을 데려다가 시녀로 삼고 너희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다 거두어서 측근들만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텐데, 그때 가서는 내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경고하십니다. 근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보적인 발전이 아니라 어쩌면 영적인 후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일반 역사에서는 그것이 발전이고 진보 맞습니다. 마치 시족사회, 부족사회를 거쳐서 이제는 국가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어둡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에 이제 백성들과 민족들, 사람들은 뭔가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이는 안전장치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다르다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한 통치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통치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높으신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다 미리 내다볼 수도 없고 지금의 상황은 때로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고 더 좋은 답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불안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져서 뭔가를 선택하게 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모든 제도, 조직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불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신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꿈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선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 염려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얽으면 올무가 되고 우상 숭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참 불안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듯이 야생에 있는 그 모든 생명은 온실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온실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온도 시스템이 잘 구축된 안전한 곳이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나 생명들은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야생에서 자라는 모든 생명들은 계속되는 불안한 상황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장치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광야 속에서 자라나는 화초와 생명들이 더 귀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온실에서 그냥 내버려두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에서 양육하시며 더 신실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양육하셔서 귀하게 세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무질서해 보여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자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하는 믿음이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제도화된 것에 대하여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잘 정비될 때 우리는 제도에 의존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신실한 통치를 신뢰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든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선택을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 말씀은 사실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내가 지금 수치를 겪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수치를 겪고 있는데 어쩌면 나의 기도를 들어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외침. 그런데 나를 수치에 빠뜨린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떡하냐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나의 하나님이 맞는 것일까? 지도자들은 그런 억울한 일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것처럼 신뢰하는 사람들의 배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덫에 빠진 나를 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라고 하는 것일까?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실 때 당신을 버리셨으면 그 백성들을 치셔서 등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과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그렇다면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배신할 자유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설 자유를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악을 선택할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 자유의지를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선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로봇처럼 세팅이 되어서 입력된 대로만 선택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자유조차 없다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인간이겠습니까? 어쩌면 이 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악이 존재하냐?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셨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를 보고만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집을 나가는 것에 허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살깔 하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집에 두게 하겠지만, 근데 그 아들의 말도 안 되는 또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읽었던 것처럼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는 것, 돌아올 분깃을 주는 것, 부당한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탕진할 것도 아셨던 것이죠. 형편없이 살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떠나는 자녀를 떠나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행동, 잊어버리지 않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은 힘입니다. 그러나 너가 결정해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끌고 오는 것은 권력이고 제 발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이자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절대 권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인격적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한 시대를 책임지는 그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였지만 허점이 있었다라는 것, 그런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위로이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 알지 못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배신을 당한 것 같고, 그리고 이미 끝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울이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을 세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를 세우는 사람이자 또한 리더를 세우는 리더 중의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리더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리더가 되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직분이 있든지 직분이 없든지, 그 어떤 걸 떠나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부터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리더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한테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사람들한테는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고 사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사람을 바로 위로하는 일이자, 사람을 바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혼탁한 시대,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말고 누가 리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기준을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목적이자 소명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